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물론 그때 그 장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미지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상업지였던 것이죠. 그만큼 그곳에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넘쳐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시대에 어느 지역에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넘친다고 하면 의뢰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음란함입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의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초반부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 표현부터가 벌써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음란하고 도덕적인 해이가 만연한 그 도시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은사도 많이 받았고 그들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만 보면은 왠지 고린도 교인들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일 것만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만 이렇게 잘 종합해 봐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성격을 유추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원래 이교도들이었죠.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은 고린도 문화에 그대로 빠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세속적인 풍습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래도 신실한 영적인 교인들과 여전히 세속적인 교인들 사이에서의 충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각자 그 팔을 나눠서 반목했던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분파를 나눠가지고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자칭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고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교회가 서로 반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상 밖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서 비롯됩니다. 은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은사를 대하는 자세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각종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은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누군가는 예언을 합니다.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군가는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다름을 차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병 고치는 은사는 좀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방언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고린도 사람들이었죠. 고린도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그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다 한 가지 표현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원래 지혜로운 자나 유력한 자나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약에 어떤 집단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파벌 싸움을 한다고 하면 대개 뭐 다양한 이유는 있더라도 큰 줄기는 같아요. 서로 잘난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고 서로 단점을 들춰내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실제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교인이기 이전에 원래 고린도 시민으로만 놓고 보면 그다지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뭐가 자랑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받게 되면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은사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왜 그다지 뭐 인정받지 못한 평범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모양, 성격은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성격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도 다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의 성격은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 때는 차별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에게 또 그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맙니다. 처음에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았을 거예요. 본인을 통해서 전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던 자신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은사가 행해질 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 앞에서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아무리 다양한 은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사랑이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서로 싸우고 서로 흠잡기 바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소송을 하고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거행하면서도 그 의미는 전혀 외면한 채 그냥 본인들의 배불리기 바빴고 온통 음란한 행실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하죠.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자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너희가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점하려고 무언가를 내세우는 그것들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본래 너희는 지혜롭지도 못했고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하겠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배가 불렀고 부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다. 표현만 놓고 보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그들의 실제 상태를 비꼬아서 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만약 좋게 표현하면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순수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아직 미성숙해요.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이미 정점에 올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젖먹이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을 먹는 단계인데 자기들이 어른들이 먹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런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배가 불렀어요. 이미 다 부자가 된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경지에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든 것을 완성형으로 다 그냥 이해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진보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나는 이미 왕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 된 겁니다. 늘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 외의 사람들은 다 최고가 아닌 거예요. 누구라도 최고가 되면 견디지를 못하죠. 교만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만이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내가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나 외의 것은 다 낮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필연적으로 높이 계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늘 내 눈 아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뭘 강조하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가요? 너희의 그 몸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몸으로 누리고 있는 것, 지금까지 쌓아온 것, 지금까지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실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있고 집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집이 이 사람을 소유한 겁니까? 사람이 집을 소유한 겁니까? 사람이 집을 소유한 거예요. 당연히 사이즈는 집이 크고 집이 뭐 어떻게 기능적으로 사람에게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뭔가를 많이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을 그의 전 인격을 집으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전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했어요. 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왜 필요할까요? 내가 그냥 나름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구세주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들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존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막연한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지해서
나를 그렇게 한없이 비참하고 낮은 자세로 내려앉혀야만 할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자연인들은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이루었고 나의 배경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자연인과 성도가 완전하게 구분됩니다. 성도는 뭘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하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 누렸던 것, 누리고 있는 것, 앞으로 누리게 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라는 범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인은 어떤 상대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이혼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그 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만큼 돈을 벌었고, 이만큼 자녀들을 키웠고, 이런 집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당연히 보는 관점이 달라야만 하겠죠.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십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 일정 부분 그래도 좀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는 건가요?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벌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헌금을 하죠.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장 한심하게 보는 거 아세요? 야, 일요일날 조금 더 쉬지 굳이 아침부터 교회 가서 뭐 그렇게도 유난을 떨고 있을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을 살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써야 되고 쉬어야만 하고 뭔가 유희를 즐겨야만 하고 일을 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몸소 안식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정해진 7째 날을 온전히 안식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중에 그 6일 동안에 자칫 소홀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건강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나요?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물론 누구라도 그런 생각은 하겠죠.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경이 좀 더 넓혀져야만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보다 역동적으로, 보다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된 몸과 마음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년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또 발전시키고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인과 성도는 확연하게 그 소유권과 그 이외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쓰임받도록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냥 고린도 교인들, 그 교회 밖에 있는 이교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정말 초보적인 신앙인들의 수준에 전혀 견줄 바가 안 되겠죠.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된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부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는 늘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본디오 빌라도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대체적으로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그냥 크게 개의치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사람이랑 거의 차이가 없이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신과 사람 사이에서 실제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죠.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그냥 관대하다기보다는 그다지 고민을 하지 않고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신적인 능력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관의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활용하려고만 해요. 처음에는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했을 때 핵심은 뭐였죠?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한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황제라고 칭하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 보니까 전혀 그럴 만한 제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풀어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뛰죠.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고 해요. 오늘 그 본문에서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나요? 만약에 이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당신도 곧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든 막 빌라도를 막 압박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전 과정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무던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가 그나마 머리를 쓴 게 군인들에게 맡겨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예요. 그래서 만인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군중의 민심을 좀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기소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본인들의 본심을 그대로 토해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뭐라 기록됐습니까?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고 해요. 더욱 두려워했다. 원래 두려워했는데
그거보다 더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모름지기 두려움이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밑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정보를 들어왔기도 했거니와 실제 예수님이 요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 살린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환영하는 모습도 그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리고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믿지 않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내가 채찍질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신적 존재가 맞다면 어떻게 될까? 그 화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표행본문인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또 이렇게 말리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때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간밤에 꿈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괴로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뭔데? 대수롭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할 이유가 없겠죠.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분위기 부안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빌라도의 정치 이력에 오점이 생기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앞선 재판을 해서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빌라도가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약간 비꼬듯이 질문하기도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맞냐?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우습게 봤거든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빨리 십자가형을 선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빌라도가 속이 타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끝까지 나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냐?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해요. 약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확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러니까 빨리 말해. 정확하게 알려줘야 나도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미 그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재판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어요. 물론 로마 황제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유대 지방에 한해서는 빌라도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는 분명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는 이교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궁극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그때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만약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았다면 너에게는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냥 사회적인 위치로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빌라도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 스스로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유대인들 전부가 나와서 그냥 길길이 날뛰어도 빌라도가 작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선포를 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는 그러한 선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뛰어난 자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빌라도를, 그런 유대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얘기가 다르죠. 그들은 알아야만 해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그 영원한 권한, 그 절대적인 권한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신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여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만의 권한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불의를 동원해서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야말로 어쨌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올 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또 안식일 논쟁이나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실 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혹독하게 표현하시죠. 독사의 자식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율법에 능통하고 그들이 그런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자신들이 관리자가 아니라 소유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왔습니까? 얼마만큼을 누려왔나요? 그리고 지금 얼마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일은 장차 생각해 볼 일이지만 당장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도 분명하게 확인해야만 하죠. 과연 그것은 원소유자가 누구일까요? 나 자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는 교회 오는 길에 그런 어제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전광판을 보면서 왔어요. 오늘 아침에 본 걸 기준으로 하면 어제 70명이 부상자고 1명이 사망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자 1명, 어제 차를 몰고 나갈 때 자기가 그 순간,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나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부지부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저 홍련을 맞이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고자 했던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나의 것,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전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그에게선 사람의 냄새는 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향기는 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그는 전혀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빌라도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교도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각종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최고의 위치에 놓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수준이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나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도 않고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했다고 여겨지는 나의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실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직분에 맞게 주신 분의 그 의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볼 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